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주염휴라. 염주를 잡으면 망상이 쉬어진다. 불자라면 늘 염주를 손에 쥐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염주가 있으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고, 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주를 잡으면 망상이 그냥 쉬어집니다. 늘 염주를 가까이 하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초에 하는 기도를 정초살림 기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이 있는지요? 살림 기도의 살림은 매산자의 숲을 임자입니다. 즉 이 살림이란 이루고 있는 숲, 공동체를 뜻합니다. 가족 공동체, 사찰 공동체가 살림인데, 이 살림을 위한 기도가 살림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살림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매산자 숲을 임자, 산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초 살림 기도란 1년간의 집안 살림살이, 또 1년간의 절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한 기도가 정초에 하는 정초 살림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정초 살림 기도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깊은 의미로 최절인하산, 장양공덕님이 줄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최절인하산, 아상 등의 사상을 끊고 장양공덕님, 길이 공덕의 숲을 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정초살림 기도,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면 거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어린애까지 접종시키려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경우는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또 아이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접종 일주일 전부터 금강경 독송 꼭 하시고, 아이 당사자는 반야심경 사경을 좀 시키기 바랍니다. 반야심경 하루에 한 장씩 해서 3일 쓰고 접종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시아버님 제사가 설날 5일 전인데 설날 차례에 합쳐도 될까요? 합쳐도 됩니다. 그런데 3년은 더 제삿날 지키시면서 마지막 제삿날에는 이제부터는 설날에 오십시오 하고 고하셔야 합니다. 제사를 옮기게 되면 설날 차례 때는 가장 먼저 시아버님께 예를 올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약 5%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이 되나 안 되나 할 때는 5%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름 때문에 찝찝한 얘기를 들은 분은 계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명이나 신생아 장명을 원하시면 저희 절 종무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장명, 계명에 대하여 이 영상물을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음정건을 하는데 불교대학의 대기관세음보살님과 다니는 절의 관세음보살님이 같이 관해집니다. 괜찮은지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산만하다 싶으면 둘 중의 한 분 관세음보살님의 사진만 앞에 모시고 하십시오. 사진을 관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깊은 산매에 들어갑니다. 절에서 나오는 달력 사진을 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 사리 모신 곳에서 혼자 탑돌이 하면서 관음 정건해도 되는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로 놔두시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같은 분입니다. 사리탑 앞에서도 관음정건 하시면 됩니다. 예, 단지 앞에 집전하는 스님이 서가모니불 정건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가모니불 정건으로 같이 하셔야 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화를 잘 냅니다. 한번 화내면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하고 난리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하나요? 예, 이때는 가족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들 본인이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마을 상좌로 스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시고 늘 금강경을 좀 듣기라도 해 주십시오. 금강경 사경명상도 아주 좋습니다. 집안에 늘 연불 소리를 나지막하게 틀기도 해서 명상 분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법문만 많이 들어도 좋으니 제가 한 생활 법문을 공유해서 같이 듣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 예, 화를 내는 사람들은 또 평소 때는 괜찮습니다. 예, 그때 잘 타일러서 불심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딸은 개신교 믿고 저는 불교 믿습니다. 괜찮은지요? 예, 지금 와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딸 어머니가 각각의 종교를 믿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괜찮습니다만 집안에 대소사 큰일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 현재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다면 어쨌든지 딸을 불교 믿도록 안내하십시오. 예, 제 법문을 자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축원이 너무 길어서 그 시간에 관음 정건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예, 괜찮습니다. 스님들 축원할 때 관음 정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유방암이 왔습니다.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사주에 따라 정건하는 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 계묘생 토끼띠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맞는지요? 제 의견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주와 태어난 연띠에 따라서 정건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불교 정법반에 부처님 경전 속에는 일절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관세음보살 외우시면 연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심상화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암의 유방암 때문에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 이곳 무일선언에 전화번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홍규불자님이 정법대로 잘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관음정건 대단한 위주로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2번째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도 극락갈 수 있는지요? 예, 나무아미탑을 안 해도 관세음보살 하면 되느냐 그 질문이죠. 예, 당연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와 이 사바세계, 이승세계를 종횡무진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서도 관세음, 죽어서도 관세음이라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특히 임종시에 관세음보살님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언니가 결혼해서 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20년 되었습니다. 제 임의로 언니를 절에 모셔도 될까요? 인천 쪽 좋은 절을 알려주세요. 예, 착한 동생이군요. 예, 절에 평생이패를 꼭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인천에는 미추홀구 주영로 43에 있는 용화사, 용화선언이란 아주 좋은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90세가 넘으신 대선지식
송담 큰 스님이 계시는 절입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나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명이 거기까지라서 그런 건가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운명은 전생의 기운이 50%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현생의 기운 즉 장명, 환경, 노력, 조상음득, 적선 각 5% 여기에 현재의 원력 및 정신력이 25% 차지합니다. 이러한 저희 지견에 견주어 보더라도 50%는 이미 수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정신력이 약하고 후천적 복이 적으면 전생업의 수명만큼만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업장소멸하는 기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원력과 정신력이 강해지면 전생 50%의 업도 다 갈아엎고 오히려 장수하게 됩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15번째 질문입니다. 산신각이 궁금합니다. 도심 속에 있는 도량도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이 없는데 왜 산신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산신은 산의 기운 또는 산신의 화신인 호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신각은 산에 있어야 합니다. 도심에 산신각이 있는 것은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시골로 있을 때 이미 그 절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산이 아니더라도 시골 절에서 산신각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이 무일선언만 이 산신각이 있습니다. 16번째 글입니다. 무등심 불자님 글입니다. 포교 불사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해서 제 동생 3명을 포교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1월 1일 간포 무일선언에 갑니다. 그리고 제 동생 중 한 명은 이미 무일선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대나무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진료가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늘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이 잘 되어서 제가 다 기쁩니다. 17번째 마지막 김지영 불자님 글을 소개합니다. 다니던 절에서 동짓날 팥죽 봉사 끝내고 저희 주지스님께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 가입해서 공부한다 하니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절에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유튜브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늘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자신 있고 훌륭한 불자입니다. 예, 그 주지 스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과 글은 끝났고요. 예, 제가 요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 무일선언은 원래 조그마한 대여섯 평 법당이 있었는데 그때 모시던 그 부처님이 지금은 법당이 50평이잖아요. 큰 법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을 모시니 좀 부처님이 전체 법당 크기에 비해서 좀 왜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법당 크기에 맞게 새로 추불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좋은 인연이 될 겁니다. 이 부처님 모시는 인연은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마음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